하나님의 큰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구정 명절이 다가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참 즐거운 명절이 되어서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 선물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선물을 해야지 될까? 항상 남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도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또 2018년도 신년을 맞이해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온전한 선물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선물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 선물을 위에 계신 빛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전한 선물, 말 그대로 퍼펙트 기프트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선물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선물이 어떤 선물인가? 앞에 말씀을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선물.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선물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할 때 고민하는 게 뭔가 하니 먹어서 기쁜 선물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육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먹는 선물들을 많이 하죠. 아마 지금도 보면은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한과도 있고 그 다음에 과일도 담아서 판매하려고 아마 또 고기도 포장을 해서 잔뜩 싸놨을 것입니다. 그 선물은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점점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전한 선물이 되지를 못하죠. 선물이긴 한데 그래서 생각하는 게 먹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소유해서 보면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이런 선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먹어 없애는 게 아니라 기념될 만한 그런 선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들은 이 먹는 사람의 감각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은 볼 때마다 그 선물의 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주머니에 볼펜을 하나 꼭 가지고 다니는데 공적인 석상에 나갈 때는 그 볼펜을 가지고 나갑니다. 제 방에 볼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왜 그 볼펜을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 누가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전에는 저희가 만년필을 쓰는데 요즘에 만년필을 쓰지 않냐고 거의 컴퓨터로 하고 종이가 없으니까 만년필을 잘 안 써요. 잉크를 넣어야지 되고. 그래서 볼펜을 쓰는데 그 볼펜을 왜 그렇게 가지고 다니느냐? 거기에 누가 저한테 선물을 하는데 KYM 해서 제 이니셜을 새겨가지고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식 석상에 사인을 하거나 그럴 때는 꼭 그 볼펜을 가지고 국내에서도 쓰고 해외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물은 먹어서 만족은 없지만은 두고두고 그 기념되고 기억해서 중요한 일들에 사용합니다. 근데 아쉬운 건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온전한 선물. 그러니까 이러한 육적인 것과 영과 혼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본문 앞절에 좋은 은사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은사인데
그냥 좋은 은사가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예요. 근데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은사는 뭔고 하니 영어 성경으로 그냥 기프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원문인 헬라어로 보면은 카리스마레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레는 이런 단어인데 이것은 육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영과 혼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은 누구에게 주느냐? 빛의 자녀들에게 이 선물을 줘요. 그래서 왜 빛의 자녀에게 선물을 주느냐? 이 카리스마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뭔고 하니 기본적으로 은혜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영어로 그레이스인데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예요. 그래서 이 카리스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뻐서 선물을 주는데 그게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선물의 첫째는 우리의 영과 혼을 채우는 이런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카리스를 받으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니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워지고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카리스마는 또 어떤 약속이 있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면 우리의 이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카리스가 임해서 잘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에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면 이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범사가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선물은 우리가 주고받는 이 선물과 달리 영과 혼과 육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선물, 그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굳이 하나님이 오늘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이 선물을 준비해서 주시는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인데 이것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강영만 목사를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을 좀 알게 하고 앞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교를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행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이 선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왜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선물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선물을 카리스마, 내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적시는 선물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대단히 기뻐질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그런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적어야지 되고 없어야지 되는데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방황하고 고민을 하고 참 신앙생활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인이 뭘까요? 이 카리스마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삶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십시오.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말하는 것도 표정도 삶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옷을 입고 살지만은 구별돼요. 남들이 보면 달라 보여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들이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이런 삶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양한 온갖 은사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이 어디서부터 와요? 위에부터 온대요. 위에서. 그런데 위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위에 계신 빛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뭔가 하니 모두가 다 인생의 행복과 참 평안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요. 여러분들이 한 주도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사셨죠. 어떨 때는 시간이 바쁠 정도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종종 왜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 마음과 계획대로 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내 뜻과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될 수 있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지키지만은 지켜지지 않을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 위로부터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선물과 은혜가 있어야 내가 노력하는 이것들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포부와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선물이 위로부터 오는데 빛의 아버지에게서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아버지, 어떤 여자 신학자들은 왜 성경에 아버지라고 그러냐? 아버지라고. 예? 영어 성경에 여기를 보면은 father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인데 주기도문 여러분들이 보면은 거기에도 하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요. 그래서 2004년도에 이 새로 번역된 성경에 주기도문을 새롭게 번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신학자들, 목회자들 62명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거의 한 2년 동안 다시 번역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하는 작업을 한 가운데 그 번역의 내용들을 기록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제가 서기를 맡고 지금 은퇴하신 서울교회 이종윤 박사가 리더를 맡고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한 5군데 바꿔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번역을 하면서 어떤 논쟁이 벌어졌는가 하니 이 아버지의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원문은 어디 걸 보고 했는가 하니 AD 주후 700년에 그 원문을 보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한 12가지 그 원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는 이 번역 원문을 보고 번역을 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절 가지고 한 그 몇 번 토론해서 오케이 하면 그 다음 절로 넘어가고. 근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여기에 나오는 주기도문 앞에 나오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문제를 놓고 거기에는 여자 신학자들, 신학대학 교수들도 있기 때문에 여자 신학자들이 이의를 달았어요. 왜 이걸 아버지로 번역하냐?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데 어머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어버이라고 번역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 교인들이 아버지 익숙해 있는데 어버이로 번역하면 이게 어색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자 신학자들이 그러면 주 700년 원문을 가지고 번역하자 그러면은 이거를 아버지도 안 되고 어버이도 안 되고 당신으로 번역해야지 된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주 700년의 그 원문을 보면은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돼 있는 거 아니 수레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 수울에는 헬라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버지도 아니에요. 당신이에요. 근데 왜 이걸 갖다 아버지로 번역해서 속을 썩이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당신 하면은 저놈 저 못됐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데 전능하신 당신께서 이러면 저놈의 자식 어디서 저기 했느냐.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것 때문에 당신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로 한 거예요.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그러니까 여자 신학자들은 어머니까지 같이 넣어서 어버이로 하자. 그 어버이로 하면 이게 더 어색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수결로 해서 남자가 많죠.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똑같이 아버지로 하고 나중에 또 번역할 때는 그때 가서 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 그래서 2004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로 돼 있는데 사실은 원문을 보면은 수울에는 단어 유로 번역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런 하여튼 이 아버지가 민감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빛의 아버지야. 빛의 아버지. 그러니까 빛의 아버지가 이 선물을 우리에게 줘요. 그러면은 누가 받겠어요? 빛의 자녀가 받아요. 그러면 빛의 자녀가 아니면 누구겠어요? 어두움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어두움의 자식은 절대로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선물, 온전한 선물, 이 카리스마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교회 나와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기준이 뭐라고요? 바로 빛의 자녀가 되어지면 받는 거고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의 자녀냐 어둠의 자녀냐, 아니 교회 나오는데 무슨 어둠의 자녀들이 있겠어요?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뭔고 하니 빛의 자녀가 되어져야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선물을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자격이 뭐냐?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을 갖추면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온전한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그 자격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빛의 자녀가 되어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이 온전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심을 믿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면 아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녀도 온전한 선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시험에 들고 하는 문제들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어져야지 되는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자녀였어요? 기분 나쁘지만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의하면 죄를 짓고 죄를 주관하는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함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내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제대로 한다 그러면 나는 과거의 죄인이었지만은 죄 사함을 받은 어떤 사람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의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 존재 자체가 잘나서 의로운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해 지금도. 그리고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라고 불러줘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전문 용어로 칭의라 그래요.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상태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영적 경험이 없는 가운데 그냥 교회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다니고 의무적으로 다닌다 그러면은 교회를 나오지만은 아직 그 존재는 어두움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시지만은 여러분들 속에 이런 기본적인 게 돼 있어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고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일은 내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뭔고 하니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느냐. 확신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했지만은 끊임없이 물어야 할 이유는 뭔고 하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항상 넘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관리하느냐?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과거에 은혜 받았으니까 됐다, 이러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은혜 받았지만은 그 은혜는 지금도 지속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왜? 위로부터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나려지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과거형이 아니라 진행형이 되어져야 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형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도 성령이 충만했고 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과거형의 신앙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분복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여러분 잠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신의 신앙의 이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순종해야겠죠. 실수가 없어요. 그분은 사람의 이야기에 귀가 얇아가지고 잘 들어. 누가 뭐 이야기하면 또 금세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져요? 너무 이해되지 못하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사람의 생각은 땅과 같대요. 하늘, 끝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지금도 우주 공간에 미국에서 쏜 보이저 3호과 4호 이 우주 인공위성이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뭐라고 하는 거 하니 태양계하고 다른 그 은하계하고 요 접촉점을 지나가고 있대요. 이 보이저 인공위성이. 참 과학기술이 대단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여기서 송신하는 거하고 여기서 송신하는 게 다르대요. 그리고 송신이 끊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태양계와 다른 그 항성계로 이 우주선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가고 있대요. 우주의 미아가 돼서 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이사야 55장 9절에 이야기한 하늘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야 지구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의 차이가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고집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선물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선물을 받으려면 뭐 목사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이 믿고 행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그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하이 지네들한테 뭐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선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자, 어느 유통회사에서 직원들을 뽑는데 광고를 냈대요. 직원들의 가장 큰 이슈는 뭐예요? 월급을 많이 받는 게 이슈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월급을 많이 받으면 좋아해요. 그래서 유통회사 이 사장이 연봉 1억 줄 테니까 하여튼 지원을 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와라. 그랬더니 수백 명이 지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를 했는가 하니 필기고사를 봤어요. 그래서 몇백 명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면서 인성 모든 자질을 보고 또 몇백 명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몇십 명 남았는데 마지막에 실기 테스트를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남은 몇십 명 모여가지고 사장이 주제를 줬대요. 뭐라고 했는고 하니 당신들이 우리 회사에 채용해서 1억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한번 해보시오.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 빗을 팔아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대요. 빗, 머리 빗는 빗. 스님들한테 가가지고 빗 팔으라 그러면 되겠어요? 머리가 있어야 빗을 팔지.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장이 저 미치지도 않았고 어떻게 스님들한테 가서 빗을 팔아 오라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대다수는 일찌감치 돌아서는 게 낫다 그래서 돌아서고 3명이 남았대요. 3사람이 3명 남았으니까 확률은 3대1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 가서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 빗 팔아가지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3사람이 갔어요. 갔는데 일주일이라도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스님한테 빗 좀 사라 그랬더니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것도 한 번에도 안 되고 일주일 내내 졸랐더니 아주 그냥 나중에 성질을 내가지고 할 수 없이 빗 하나도 못 팔고 내려오다가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절 나갔다 오는 어떤 스님을 길에서 만났대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절에 갔다 오니까 그 스님이 묻더래요. 당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서 이야기를 솔직히 대답을 했대요. 주지 스님한테 빗 좀 사달라 그랬더니 욕만 직살나게 얻어먹고 지금 하나도 못 팔고 가게 됐습니다. 이걸 팔아가지고 가야지 내가 회사에 들어가든지 할 텐데. 그랬더니 그 스님이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빗을 하나 사줬대요. 그래가지고 온 게 일주일 만에 빗 하나 팔아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래도 하나 팔았어요. 두 번째 사람이 이틀 뒤에 와서 이틀 뒤에 와서 너는 어떻게 됐냐 하고 물었더니 말도 마십시오. 나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가지고 못 판 줄 알고 그랬는데 마침 그냥 바람이 부는 날 그 신자들이 절에 올라오는데 여성들 머리가 뭐 개수세미처럼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올라왔대요. 근데 이걸 아무리 손으로 일해도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이때다 생각해가지고 주지스님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주지스님, 저 여자분들이 바람에 머리가 흩어져가지고 저렇게 해서 지금 불공을 드리는데 저거 제가 보기로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을 위해서 사지 말고 저 여성분들을 위해서 빗을 좀 사서 절에다 걸어놓으면 올라와가지고 머리 좀 제대로 빗고 그러고 예물 드리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10개를 사줬대. 그래가지고 9일 만에 내려온 사람은 10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 판 사람은 떨어졌어. 마지막에 이제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슈예요. 근데 하루 뒤에 왔더래요. 하루 뒤에 와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사장이 빚을 팔으라고 그럴 때는 나름대로 어떠한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의 가능성을 발휘해서 팔으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이 사람은 갈 때부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처음부터 주지스님한테 비싸달라고 그러지 않고 저를 한참 돌았대요. 그 며칠을 있으면서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왜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냐 그랬더니 4월 초파일이 며칠 남지 않아가지고 등을 달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절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딱 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주지스님을 만났대요. 주지스님, 이 절이 유명해지기를 바라죠?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요. 신도들이 많아지는 걸 바라죠? 그렇다. 뭐 좋은 방법이 있냐 그러더래요. 방법이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은 초파일이 돼서 수많은 사람이 와서 등불도 달고 그러는데 이 절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빗에다가 절의 이름도 쓰고 전화번호도 쓰고 주지스님 이름도 써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면 이 절은 대부분 산에 있지 않습니까? 올라올 때 머리도 흐트러지고 그러면은 쓰기도 하고 집에 가서도 걸어놓고 쓰고 그러면은 이 절이 얼마나 유명해지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지스님이 1000개를 내놔라 그래서 1000개를 팔았대요. 예?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사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심령은 남들이 갖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장하고 비유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명령하면 절에 가서 빚을 팔으라고 이야기한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 안 하시겠지만은 더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종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를 3만 6천여 가지를 기록하고 있대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못 보잖아. 성경을 아예 안 읽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왜?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해 나가는 이 훈련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셔야지 돼요. 예?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속상한 일들만 하면은 사랑받겠어요? 자기 뱃속에서 낳지만은 사랑하지 않아요. 날마다 야단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녀는 자신의 인생을 살지만은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이런 이 자세,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조그만 거라도 어떻게 부모를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온전한 선물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살아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착한 행실, 지혜롭게 사는 그 모습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하나님의 자녀답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지 돼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좀 힘들어도 어떨 때는 참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는 온전한 선물들을 허락하셔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놀라운 역사 권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슈와이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누군가니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갈 때, 여행 갈 때 하드 캐스 들고 다니죠. 하드 딱딱한 가방 들고 다니죠. 그 원조가 샘손 라이트라는 가방 회사가 원조예요. 1910년도에 샘손 라이트 이 가방이 나왔어요. 그 가방의 회사의 이 창시자가 슈와이어라는 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원래 채소 장사를 했어요. 어디서 채소 장사를 했는가 하니 덴버라는 미국 그 중부에서 채소 장사를 했는데, 이 덴버는 아마 우리 교인들이 저하고 청년들이 미국에 단기 선교 갔을 때 2번 갔어요. 한 번은 나리타를 거쳐서 덴버 갔고, 한 번은 일부러 텍사스를 거쳐가지고 동경 텍사스를 거쳐가지고 덴버 가게 했어요. 텍사스에 그 유명한 미식 축구장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탐방하고 덴버 거쳐서 와이오밍 가도록. 와이오밍이라는 곳은 덴버에서 한 3시간 차를 타고 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인솔해서 나리타 거쳐서 덴버를 갔고, 두 번째는 강수현 목사가 아마 인솔을 해가지고 텍사스 거쳐서 갔어요. 그래서 이 덴버는 아주 미국에서 종교성이 뛰어난 도시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도시가 덴버로 그렇게 봐요. 또 거기 가면 기독교의 기구들이 덴버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뭔가 하니 이 덴버 가까이에 로키 산맥이 있어가지고 여름에 하이킹하고 겨울에는 스키 타고 하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와요. 그래서 이 덴버에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서 이 슈와이어 유대인이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채소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채소를 사러 온 여행객이 가방을 끌고 왔는데 채소를 사다 이 가방이 툭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뭐 속옷에서부터 뭐 별게 다 있는데 얼마나 좀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워서 도와주면서 머릿속에 딱 스치는 게 뭔가 하니, 가방 터지지 않는 가방을 내가 좀 만들어 봐야겠다. 이 여행객들이 우리 도시에 이렇게 많이 오는데 자주 터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터지지 않는 가방을 통해서 여행객들의 여행을 좀 편하게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채소 가게를 하면서 그가 만들어 놓은 게 첫 번째 작품이 1910년도에 바로 샘손 라이트라는 딱딱한 그 가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지 되는가,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맨 처음에는 크리스찬이니까 삼손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샘손 라이트의 이름이 삼손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가 정해졌어요. 그렇게 브랜드를 가지고 사용하다가 나중에 1940년에 샘손 라이트라는 이 브랜드로 바꿨어요. 샘손 라이트라는 얘기는 삼손과 같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방 들고 다닐 때 다들 그 좋은 거 알아가지고 비싼 거를 사서들 들고 다니는데, 샘손 라이트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요, 지금도 가방 회사 세계 1위예요. 그런데 이 하드 가방을 끌고 다니니까 짐이 많을 때는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1970년도에 가방 밑에다가 바퀴를 단 게 샘손 라이트예요. 이렇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에 앞질러 가서 최고의 가방 회사가 된 거예요. 100년이 넘은 그 회사예요. 여러분들 아마 가정에도 아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전에는 비싸서 못 샀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싸지고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바로 슈와이더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일은 뭔가 하니, 여행객들, 자기 도시에 오는 여행객들의 난감한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가방을 서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려고 그 가방을 만들었는데 그게 대히트를 쳐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그 일들을 좀 돕기 위해서 그런 그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대박 터지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제대로 된 일을 한다 그러면 샘손라이트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 하나만 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박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뭔고 하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선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선물을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다 받아 누려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 여러분들로 인해서 섬기는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2018년도에 이러한 이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신 은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